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몸들 괜찮으십니까? 근육통이 있으시지요? 며칠 전에 우리 체육대 하면서 열심히 또 운동도 하시고 교제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교제하셨는데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행하신 그 행적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 참 다정하셨구나, 참 다정하신 분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자세하게 다 언급은 안 하더라도 그 기록된 내용들만 살폈을 때 참 우리 예수님 다정하신 분이셨고 사람들에게 참 다정하게 대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데려온 거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예수님 바쁘셔. 뭐하러 여기 왔냐? 저리 가! 라고 이렇게 내쫓으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아이를 딱 품에 안으시면서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그 어린아이에게 다정하게 대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병에 걸려 죽었을 때 그의 동생들이 슬피 웁니다. 그런 유가족들이 많이 웁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그 유가족들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함께 우셨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함께 우셨다. 그러니까 아파하는 자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참 다정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 이런 사건이 있지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는데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딱 보시니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사람들이 지칠 것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이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4,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요, 저 사람들이 쓰러지면 어쩌냐, 배고파서 힘들면 어쩌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피시면서 사람들에게 참 다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지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의사도 찾아가고 자신의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게다가 이 혈루증은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부정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니 여인은 지금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무 자신감도 없이 그냥 고립된 그 시간을 보냈던 여인이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몰래 나가서 예수님께 다가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뭐냐?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이 당시에 정죄의 대상, 부정한 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딸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딸아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아픈 몸, 그녀의 아픈 마음, 그녀의 아픈 삶 자체를
고쳐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예수님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너무나 다정하게 대하셨던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실 때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 이제 제자 요한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며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인생을 살면서 요한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참 다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다정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생들을 문전박대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이 고향이나 다름없지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그 예수님을 지금 동생들과 어머니가 50km 정도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도대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뭔 말을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왔던 겁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저런 이적을 베풀고 왔는데 그 일 그만하고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 50km 정도의 길을 걸어서 이 가버나움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이 동생들 또 어머니 가족들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의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행위가 모습이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샘을 받으셨습니다.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시샘과 미움을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당시에 썩어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책망하셨기 때문이지요. 회개를 촉구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를 고친다라는 이유로 지금 안식일을 범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서는요, 저 예수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안식일을 2주간 철저하게 지키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 민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2주 연속 지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시대에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잘 되고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라는 청년이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설치고 다니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노동행위,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좀 황당하게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병이 응급을 요하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오래된 병, 고창병, 손마른 병, 이런 사람들의 병을 꼭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해도 되는데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그들을 고친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행위는 뭐냐? 바로 노동행위지요.
그러니 안식일 날이 아닌 다른 날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라는 그 명분으로 지금 안식일을 지금 범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까지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놈이 미쳤구나. 자기가 하나님이래. 저런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를 갈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다 못마땅하게 여겨졌겠지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저 예수가 이 바알세불, 이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고 있다. 저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각각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모함에 현혹되어서 저 예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예수님을 오해하며 경계하며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 그 부류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적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님의 이런저런 행하시는 행적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샘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이런 분위기를 어머니 역시 알았겠죠. 저러다가 예수님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때 지금 이 상황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형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지금 왜 저러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7장 5절과 마가복음 3장 21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이지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로라.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행적은 지금 상당히 쇼킹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만 그 행위 자체가 신성을 모독하고 그동안 있어왔던 유대교의 전통을 깨부수는 행동이 되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역시 오해를 했는데 그 영향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 특별히 동생들에게까지 미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큰일 났다. 어쨌든 우리 형님 아닌가? 우리 형님인데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얼른 집으로 갑시다. 형님 돌아갑시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사렛에서부터 이 50km 떨어진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는요, 참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밖에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있다라는 말을 씀을 들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와 우리 가족이 왔다고? 어서 나가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다정하신 예수님스러우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가족이다. 이들이 내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제자들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5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왔는데 그 가족들을 향해 문전박대하는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문전박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은요, 사실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동생들을 소중히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전에 내려온 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요,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떠나니 장남인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서 동생들을 부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에게 배웠던 목수 일을 행하셨습니다. 목수로서 이거 나무 상자 같은 거 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깨에다 짊어지면서 돌아다니며 이 유대인들이 살던 집에 문틀이라 있지 않습니까? 유리틀이라, 유리가 아니라 그 창문틀 같은데 고장난 것을 고치시면서 마치 문 고쳐요 이렇게 확성기 되고 말하는 오늘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은 아버지 요셉 대신에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어머니를 사랑했고 동생들을 사랑하면서 이 가장으로서 이 장남의 역할을 다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가 도대체 뭐였을까?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타는 마음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고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죄를 지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 인간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과 애타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6장 38, 39절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고 성경은 좀 아는 것 같고
경건의 모습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마저 알아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영향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 이들 내 제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 이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향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아, 나를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 그래서 나를 불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내 안에 너희가 찾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너희가 찾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생,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 이 모든 것이 예수 나 안에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의 가족이 되거라. 나와 가족이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그렇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온통 쏠려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토록 관심을 갖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상실해버린 인간을 위해 아드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지금 믿으십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틀림없는 내 가족이구나 라는 말씀하실 만한 분명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고 있는가? 이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참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너는 틀림없는 내 가족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참된 신앙 고백이 내게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자주 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야,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도 이런 말씀들을 참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다 또는 많이 해봤다 하신 분 손을 높이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손 들어주십시오. 상당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른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조선시대 7번째 왕이었던 세조 임금 있지 않습니까? 세조. 조카 단종 폐위시키고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됐던 왕으로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세조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수양대군으로 불렸지요. 이 사람이 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위를 시켰는데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수양대군의 동생 금성대군이 형님 그건 아니요. 어찌 조카가 왕이 됐고 또 우리 형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어찌 이 조카를 폐위를 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해가지고 이 금성대군을요 유배를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 유배지가 어디냐면 경북 영주시 순흥면, 오늘날로 그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를 갔으면 금성대군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니 되겠다. 이 수양대군, 우리 형님이 이 왕이 되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 조카 단종이 이제 왕으로서의 복위를 해야 된다. 다시 왕으로 복권해야 되니 어떻게든 힘을 써보자라고 하면서 몰래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요. 이때 이제 단종도 죽였습니다만 자기 동생 금성대군을 이제 처형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금성대군만 죽인 것이 아니라요. 그 순흥면에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어디서 죽였느냐? 순흥면에 있는 이 청다리라고 불리는 그 다리 밑에 전부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전부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물에 피가 흥건하니 엄청나게 이 핏물로 가득 찼다라는 그런 역사적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었는데요. 이때 그 상황 속에서 아이가 살아남은 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남은 아이를 보고 이 관군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서울로 데려가서 키우게 되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아이 어디서 났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을 때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아픈 말입니다. 가슴 아픈 말이지요. 이런 역사적 근거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어쨌든 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이 말은요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로 드리는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큰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충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똑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웠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꼭 어른들이, 짓궂은 어른들이, 친척들이, 주변 사람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웠단다 이렇게 말씀을 꼭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꼭 계셨죠? 그분들의 이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린 나이에 혹시 내가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닌가? 저 어른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니네 아버지는 얼굴이 희컨대 니네 얼굴이 시커멓다. 그래서 너는 분명 다리 밑에서 주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진짜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말까? 우리 형제들은 얼굴이 하얀데 나는 왜 이렇게 까말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이 혹시 내 가족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아버지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난 후부터는요 아니다. 나는 분명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 아니다. 나는 분명 부모님의 자식이고 부모님의 가족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진을 보니까 아버지 어렸을 때 그 얼굴이요 영락없이 저와 똑같았던 겁니다. 딱 보니까 제가 그 사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난데? 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요 나는 부모님의 자식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를 그 이후에도 놀리려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아시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진을 딱 꺼내와서 보십시오. 제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틀림없는 부모님의 가족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진 한 장이 제가 부모님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귀중한 증명서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틀림없는 내 가족이구나라고 인정하실 만한, 너는 틀림없는 내 가족이구나, 누가 봐도 내 가족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분명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귀한 겁니다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 나는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저주와 사막에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만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혹시 종교생활이나 문화생활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지금 이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부정하고 고백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것이냐 라는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믿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 삼으시려고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초대를 지금 거부하면서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그냥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각하는 착각 중에요, 가장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이해가 되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만, 이 착각은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착각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웃으실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런 말이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분 저분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모르게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초청, 그 초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고 만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살 것 같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쿵쿵쿵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힘써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힘써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족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가족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너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너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야겠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죄가 만연한 시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쾌락에 빠진 시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진정 나의 가족이구나. 네가 진정 나의 가족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계속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일평생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권면하며 결단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습니다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 덕분에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예수님 덕분에 내게 영원한 행복이 주어졌구나. 예수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니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인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정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권력 능력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게 하시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